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진짜로 다 먹고 왔습니까? 네, 먹고 왔으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오셨냐고. 저녁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 달라고 점심 때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몇 달은 먹을 쌀들이 쌓여 있고, 그 쌀들이 없다면 쌀 사 먹을 돈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것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고, 이것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데 자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신이 나한테 도움을 안 주고 내가 잘해야지 신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치 내가 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안 줘. 내가 구해야만 하나님께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더 많이 구해야 돼요. 이런 신앙 형태가 누구의 신앙 형태라고요? 이방인들의 신앙 형태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부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다면 성수적으로 볼 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입니다. 최소한 애굽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때가 되면 고기가 생기고 때가 되면 수박도 오고 때가 되면 부추가 나오고 그죠?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광야 딱 나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샘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던 때가 있다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몇 월 며칠? 1월 14일을 나왔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서 만나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한 달 동안 만나가 공급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도 이미 애굽에서 공급된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것이 다 소진돼 가지고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꾸준히 공급되었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춤추고 뛰놀 때에도 그날에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다는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도 내렸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누구한테 내린다고요? 선인에게도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내리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깥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전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가 그들에게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뭐 먹을지, 내일 어디서 물을 찾아 마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를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단순히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부족하거나 이런 환경이 어려움에 닥치거나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 점심 먹을 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단지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진리를 잠깐 깨달았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늘 까먹고 살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기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날은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 배고파요라고 하신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배고픔을 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염려하시고 챙겨주신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떡이 생각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날 그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배고픔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껴서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인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먹은 것만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예수님 말씀, 내가 배고픈 것도 잊게 만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들으러 왔어요? 뭐 먹으러 왔어? 예수님께서 공급해주는 떡을 먹으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공급하신 떡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일시적인 만족, 즉 육신의 필요를 잠깐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은 만나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행하셔서 먹었던
떡이든 모두가 썩는 양식. 입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썩어서 화장실로 나가는, 그죠? 그 양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연결시켜 보면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이 들어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잘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책을 쭉 읽어도 신학적으로 풀이하지 않아도 목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었다 없다? 없었어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바로 만나를 공급하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면 만나를 언제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옆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한테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떡은 안 만들고 그들에게 아침은 공급해주지 않고 점심은 공급해주지 않고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바로 음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불교도인들이 부처를 믿는 것처럼 믿는다니까요.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 예수가 주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영생을 안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영생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지 어떤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거래 관계입니다.
신자들이 신에게 잘하면 신은 그에게 축복하고 신자들이 신에게 못하면 신은 그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짐을 당하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손을 벌리신 분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5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부터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를 이야기하시며 설명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예수의 살과 피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음식과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한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구약 성경에 나온 젖과 꿀이란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은 뭡니까? 그 피가 주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죠? 몸 전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와 살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란 말은 예수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피와 살이란 말은 죄인 전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내 피와 살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을 대신해서 살아주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살과 피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랑 같이 있어요? 우리 자아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구해요? 나의 생명, 나의 피와 살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아는 늘 본능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잘 때는 자아가 완전히 죽잖아요. 그죠? 예. 그냥 여러분의 생명 그냥 숨만 쉬고 있거든요. 숨만 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언제가 제일 귀엽던가요? 잘 때. 하나님의 애기들이 언제 제일 귀여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잘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일 행복한 날이 어떤 날? 안식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날. 뭔가를 한다고 하면 뭐예요? 사고 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성애를 주시고 부성애를 주셔서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본인 자신도 낮에는 힘들지만 밤에 잠을 쭉 자면 낮에 썼던 에너지, 낮에 망가뜨렸던 몸들이 하나님께 다 회복해 주신다니까요. 다시 말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낮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밤에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강력한 피 임파구나 자가 면역 세포들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잘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하고 그로 인해 선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오직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아들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부탁하는 것이에요. 제발 성령을 소멸하지 마. 제발 나를 자유롭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것 넉넉하게 주시고요. 입을 것 다 주시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한테 헌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좀 할게요.
아주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것을 매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안식일 교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경험을 매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 안식일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